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몇 장 선택해서 우리 민족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과 맞는 본문을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8일 동안 8번에 걸쳐서 에스겔 본문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나중에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그 순서대로 할 때 또 좀 더 자세히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 예츠겔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히브리 말 예츠겔, 예스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인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정확히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이기 때문에 이 배경을 아주 소상히 다 말씀드리면 이 1시간이 다 가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여호야긴 5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남쪽 유다가 나라의 그 상황이 풍전등화와 같이 아주 혼탁하고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정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고, 그래서 거기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 포로되어 있을 때, 그발 강은 바벨론에 있는 강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때. 자, 그런데 이 그 에스겔에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1장이에요.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좀 안타깝게 해요. 자, 일단 4절 한번 보시죠. 4절. 내가 보니, 거기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고, 내가 보니. 이 에스겔은 자기 자신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전쟁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끌려와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국은 아주 위태로운, 정말 그 바람 앞에 촛불처럼 매우 불안한 그런 정국을 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위기에 빠져 있고, 그리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와 있고, 백성들은 우왕좌왕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있고, 정치 지도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기보다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데, 4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여러분, 내가 봤다. 지금 이 땅에서 혼란스러운 이 상황이 있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백성들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에스겔에게 뭔가가 보이고 있어요. 그 보이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이 땅, 이 혼란스러운 조국 그 위에 이 조국의 운명, 또 조국을 싸고 있는 국제적인 정세의 모든 상황들, 지금 2022년에도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또 신냉전이 다가오는 것 같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벌어지고, 제가 선교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2번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포탄이 터지고 막 이런 모습들, 선교사님에게서 영상이 왔어요. 제가 이거 영상을 보다가
아주 소름 끼치게 놀랐어요. 제가 걸었던 그 길에 탱크가 멈춰 서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포탄을 맞아서 막 울부짖고 있고, 그 현장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겔은 지금 이 땅에서의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운명, 그리고 조국의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상황이 너무 불안정하구나, 이 대선을 앞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탁하구나, 어디에 길이 있는 거야, 잘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그 통치, 온 인류의 운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관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여러분,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도 있어요. 우리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잠깐 한번 갔다 오죠.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4장 1절, 여러분 다 한번 펴보세요. 신약 제일 뒤에 있어요. 403페이지. 4장 1절, 거기 보면 2일 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모섬에서 기도하고 있는 요한에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받은 후에 내가 보니. 뭐를 봤냐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저 눈에 보이는 저 스카이, 저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그런데 그 하늘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보좌는 통치권자가 앉은 자리예요. 통치권자가 앉아서 통치하시는 자리.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시니가 있어요. 그 보좌를 보는 거죠. 5장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그러니까 4장 1절도 내가 보니, 5장 1절도 내가 보매. 자, 이제 다시 에스겔로 돌아가죠. 에스겔 1장 4절, 내가 보니. 여러분, 내가 보니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고 있는 거죠. 통치권자가 통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온 땅에서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였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졌을까? 에스겔에게 보여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특세 기간 동안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에스겔 1장을 통하여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는가?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는가? 한 번만 따라 하시죠. 이 민족에게 희망은 있는가? 네, 희망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에스겔 자신은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어요. 그발 강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연약하고 포로되어 있고 눌려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답이 없는 그 시대, 그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에스겔이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에스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답을 알 수 없고 답이 보이지 않아요.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나라, 대선을 앞둔 이 땅, 이 조국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면 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그동안 현실적으로는 보이지 않던 것이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모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에 대한 기록, 그게 바로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마치 그 느낌이 환상을 기록하고 있고, 마치 그 느낌이 정말 우리 눈으로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지금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가? 답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희망이 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이것이 오늘 1장의 명백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의 운명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자기가 너무나 연약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기 때문에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가장 강력한 이 시대에 우리의 행동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도 목사님, 아들도 목사님. 아버지는 연세가 드신 목사님, 아들은 젊은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막 나라와 민족이 아주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참 이제 나가서 행동해야 될 그런 막 데모하고 해야 될 그런 때에 아버지가 매일마다 식사만 하시고 밥만 드시면 강단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답답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대들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아니 맨날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냐고요. 나가서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저 말도 안 되는 저 군사 독재를 위해 대항해서 좀 데모도 하고 소리를 내셔야지,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들아, 나가서 최루탄 가스를 마시면서 화염병 한번 던지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한 데모는 무릎을 꿇는 거란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겁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연약해 보이는 에스겔이 무릎을 꿇었을 때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니. 자, 4절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에서 북쪽은 바벨론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에서부터 북쪽은 절대 강국들이 국제정세로 이스라엘을 밀고 내려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으로 볼 때 북쪽은 어디예요? 북한과 또 러시아, 북쪽은 그래요. 그런데 영적으로 에스겔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폭풍과 큰 구름, 이것은 영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전조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막 일하시려고 폭풍과 구름 가운데, 그래서 제가 종종 이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구름을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에스겔을 놓고 볼 때, 에스겔
에스겔을 놓고 볼 때 에스겔이 본 환상이나 에스겔이 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의 이 위기, 이런 것들을, 국제적인 이런 모든 상황들을 놓고 볼 때, 민족의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이 북쪽은 적들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제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이 북쪽에서 불어오는 폭풍과 구름,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지 우리가 한번 기대를 가지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음표를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아침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에게는 이 북쪽에서부터 불어오는 폭풍과 구름은 민족에게 닥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본 환상 중에 보이는 이 북쪽에서부터 불어오는 폭풍과 큰 구름은 지금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공격,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바벨론의 침략.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실제로 이 환상을 보고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돼요. 자, 그런데 오는데, 거기 그렇게 돼 있죠.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그 폭풍과 구름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해요. 불이 번쩍번쩍해요. 폭풍과 구름, 여러분, 폭풍과 구름은, 구름이 덮으면 빛이 보이지 않잖아요. 태양이 보이지 않아요. 달빛이 보이지 않고 별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보니까 그 속에 뭐가 보이냐 하면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빛이 비쳐요. 빛이 비칠 정도로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여러분, 불빛과 빨갛게 단 쇠 같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예요? 폭풍과 구름 사이에. 지금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상황이 마치 폭풍과 구름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불투명한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에스겔에게 불이 번쩍번쩍하고 사방에 비치는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그 상징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에스겔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실 줄로 믿고, 또 보이지 않는 이 불투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 우리도, 하나님,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투명해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이 정세들이 너무나 폭풍 같습니다. 구름 속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첫 번째 메시지, 이제 우리는 점점 그 번쩍번쩍하는 불빛과 단쇠 같은 그 정체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일해 주세요. 이 민족을 강하게 해주세요. 예헤츠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면 연약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무릎이, 우리의 높이 든 두 손이 강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조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작정하여 간구하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서론이면서 아주 짧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몇 군데 본문을 선택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에스겔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구나. 에스겔 기도할 때 내가 보니 볼 수 있었구나. 뭐를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구나. 근데 그 상황이 어땠는데요? 폭풍 속 같고 구름 속 같았지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번쩍이는 불빛이 보이고 단쇠 같은 것들이 보여서 에스겔이 이제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조국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에스겔과 함께 같이 한번 나아가면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도 주님 이 시대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기대하고,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